일단 신령한 복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신령한 복 제가 그 각주에다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신령한 복은 세상이 말하는 소위 오복이 아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 같은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에 의해 가는 것들이다. 성경은 천지 창조부터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셨고 마지막 결론도 영원한 복음으로 귀결되어진다. 우리 성경 전체를 제가 좀 아까 설명을 했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천지 아까 모든 것을 지으실 때도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했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시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에 보면은 영원한 복음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영원한 복음. 물론 뭐 오늘 에베소에서는 신령한 복음 얘기했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절반을 딱 펼치면은 거기가 어디냐면은 시편입니다. 뭐 정확하게는 그런데 잠깐 시편이 시작되면서 시작하는 말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시편 제1권 항상 이걸 얘기해야 돼요. 시편 제1권인지 시편 제5권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성경은요 사실은 복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으로 끝나는데 그 과정이 계속 복 얘기하는 거예요. 복 얘기하는데 복을 얘기하니까 자꾸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뭐 이런 내용 많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부 다 우리의 세속적인 오복 그거 얘기하는 줄 아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복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걸 주시겠다는 얘기다 그 말이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만들어서 그곳에 우리를 참여시키게 하시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 복을 하나님 하시고 그 복에 합당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실 때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소위 팔복 얘기하잖아요. 팔복 얘기하는데 어라?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복이 아니네. 그렇죠? 우리 생각했던 복이 아니잖아요. 부귀, 장수, 강령, 요도, 고종명 그러는데 고종명 같은 거는 잘 죽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다가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잘 죽으면 그게 최고의 복이다 그러는데 잘 산다는 게 그냥 부귀 영화 누리면서 살다가 그냥 한순간 잠자듯이 꼴까닥 하고 죽으면 제일 좋다.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복 받았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위하여 뭐 심지어는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은 전혀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과는 다르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가 중심이 되고 그걸 예수님도 구하라. 유일하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준 것도 그 복 구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와 의라고 하는 게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 저는 주제라고 봅니다. 그걸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었고 그걸 창세기에서 이미 선포를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내용이 그걸 완성해 가는 내용이 성경 전체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가 성경 전체를 이끌고 가는 기관차를 하고 그 기관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이에요. 복이고 복의 내용은 나라와 의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게 성경 전체를 지금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 성경은 거기에 딸려가는 거예요. 그거 딸려가는 거예요. 딸려가면서 완성된 것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네.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이렇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나가는데 6페이지에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죠. 예.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역사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역사라고 그래요. 예. 그 이전 거는요. 하나님의 영원사죠. 예. 하나님 영원 속에 있던 것이 역사 속에 펼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성경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으로부터 해서 복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그 과정에, 그래서 성경 전체가 사실은 복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도 다 복음이에요. 다만 복음인데 문자 그대로 보시면은 율법이 돼요. 율법이 되는데, 율법에다가 프리즘을 갖다가 대면, 우리가 지금 저 태양을 직접 보면은 죽잖아요. 직접 보면 눈 다 버려요. 큰일 나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이렇게 중간에 갖다 끼면은 이게 쉽게 말하면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뉘어지고, 스펙트럼 같은 거 있죠. 그걸 갖다 보면은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분리해요. 분리해가지고 좋은 것은 우리가 선용을 할 수가 있고, 악한 것들은 버릴 수도 있죠. 예. 물론 그 악한 것도 또 다른 용도로 또 좋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리하면 다 좋은 거예요. 사실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분리하면 태양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직접제이면요, 죽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스펙트럼 같은 것을 중간에 넣고 우리한테로 다가와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은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바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바꿔 말하면은 예수를 통해서 보면 다 복음이 되는데, 예수를 거치지 않으면 다 율법이 돼요. 네. 그래서 반드시 구약을 볼 때는 예수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예수 안경을 쓰고 보면은 전부 복음이에요. 전부 복음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성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을 해석할 때 구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구약을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를 해야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런데 구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게 네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우리 성경 분류법은 3분류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3분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중국 성경에 가보니까 중국 성경은 4분류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큰 힌트를 얻었어요. 아, 4분류로도 볼 수 있구나. 그런데 성경 전체를 흐름을 쭉 보니까 4분류로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 4분류로 하기 시작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구약 성경이 4분류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도 4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은 구약에는 율법서가 있죠. 모세오경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죠.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도 하죠. 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구분되어 있는데, 이 율법서는, 율법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주된 내용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언약하셨어요. 언약하신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네. 여호수아부터 하는 일이 뭐예요? 땅 정복해 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생육번성했죠? 네. 생육번성한 백성들을 땅을 정복해 들어가죠? 정복해 들어가서 하는 게 뭐예요? 다윗 시대 때 가서 나라를 선포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네. 완성됐는데 그게 끝이면은 거기서 끝났어야 돼.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나라가 또 분국이 돼요. 그렇죠? 분국이 되었다가 다시 회복을 해줘요. 근데 분국될 때에 왜 분국이 되냐 하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결국 율법을 어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라 언약만 있는 게 아니라 의 언약이 있는데, 의 언약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에 저촉이 되니까 나라가 분열이 돼버려요. 분국이 돼버려요. 그래서 먼 나라 쫓겨가요. 그것도 사실은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장차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떠나면은 너희들이 먼 나라 쫓겨갈 것이다. 그러나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때가 되니까 돌아오게 하셔요.
돌아오게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죠. 찬양하는 내용이 시가서예요. 예. 그래서 이 시가서는 다 이걸 다른 말로는 찬양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 이루신 것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걸 시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찬양하고 나서 예언서는 이제 이 구약의 율법대로 실체를 이루실 분, 그분을 다시 약속을 하셔요. 그 약속이 바로 메시아 예언이죠.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직접적으로 이런 분이 올 것이다. 이사야 같은 데가 아주 대표적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쭉 하시죠. 그러면서 그 예언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율법에 예언된 대로, 예언서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가 보니까 전부 다 구약을 이루시고 계셔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 예언되었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가 오심으로부터 신약이 시작되는데 이 신약은 그리스도 성취 이렇게도 전체로 보면 말할 수 있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이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성경을 얘기할 때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이렇게 얘기하죠. 옛 언약, 새 언약 그 말이죠.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은 바로 구약이고 새 언약은 바로 그 언약에 대한 성취예요. 새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 언약의 실체를 다시 약속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 이게 쉽게 말하면 포장이 돼 있어요. 이게 껍데기예요. 그럼 이거는 알맹이에요. 그것의 실체예요. 실체. 그래서 옛 언약이 알을 까고 나온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알맹이가 나온 거예요.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서신서가 있고 요한계시록 있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게 이제 복음서, 사복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복음서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새 언약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행적을 보이시면서 당신이 새롭게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이라고 해서 어떤 걸 새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옛 언약을 새롭게 재해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옛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거니와 그것의 실체는 이거다라고 설명하시죠. 그래서 구약을 완전히 재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구약을 볼 때 예수라고 하는 안경을 쓰지 않으면은 구약이 안 보인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구약을 해석을 했는가를 보셔야 신약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새 언약이에요. 자, 새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예수님 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럼 그가 오시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바로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로 하여금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몇 날이 못 되어서 뭐가 되죠?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그 성령이 정말 바람과 같은 역사를 하셔서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지역교회들이 설립이 되어지죠. 지역교회들이.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는 역사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역사서고 이게 교회 탄생입니다. 탄생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이 교회의 기초가 닦이는 겁니다. 교회 기초. 기초 위에 교회가 탄생하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세우리니 하더니 세워졌어요. 세워진 교회가 서신서를 통해서 양육이 되어집니다. 양육, 무장, 대적을 향한 투쟁. 이게 이제 단계별로 이어집니다. 단계별로. 그래서 로마서부터 제가 거기 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어디 적어놨냐면 5페이지 위에 보면 신약을 간략히 정리하면 사복음서는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교회의 기초인 반석이 되어주시고 사도행전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는 세우신 교회를 복음으로 양육해 가신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시면요. 복음의 엑기스가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의 엑기스가 얼마나 깊이 있게 정리되어 있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에서 정리한 것을 다시 한번 압축을 해서 또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다. 이게 진정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가진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가 탄생하면요. 뱃속에서 잉태부터 하죠. 잉태하고 나서는 탄생이 되어지잖아요. 탄생되어지면 젖을 먹죠. 젖을 먹고 자라요. 자라면 학교를 가죠. 학교 가서 그 다음에 성인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나가서 정말 사람 구실을 하는 거죠. 사람 구실을 해요. 요렇게 자라가듯이 신약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로마서에서는 그야말로 복음의 엑기스, 적과 같은 말씀을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나 이런 데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젖을 먹였는데 젖이나 먹고 아직도 몇십 년간을 젖을 먹였는데 아직도 젖만 먹고 밥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탄식을 하죠,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하면 왜 안 자라냐 그 말이에요. 왜 안 자라냐. 젖을 많이 먹었으면 이제는 자라가지고 이제는 젖도 좀 떼고 밥도 먹고 스스로 좀 해야지 이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 보내죠. 학교 보내면 이제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이거는 무엇이고 이건 무엇이고 이건 무엇이고 학교 가면 그거 가르치잖아요. 오늘 에베소서가 뭐예요?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가 교회를 견고히 무장시키는 장면인데 무장시키려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이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는 바로 교회가 무엇이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란 이 땅에 세워지는 이게 전부가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시작된 거야.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핍박이 많고 아무리 학대가 많아도 절대 안 망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장시켜가는 거예요. 무장시켜가면 그 다음에는 대적이 왜 세상에 없습니까? 있지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요 대적이 있는 줄도 잘 몰라요. 왜? 그냥 따라가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 막 그냥 따라가면은 살기 편하잖아요. 남들 죄 지을 때 적당히 죄 지으면은 뭐 괜찮잖아요.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힘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세상 살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못 사니까 그래요. 네. 그들이 막 죄 지을 때 우리는 그런 죄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 때로는. 그런데 그게 이제 다 어찌 보면 대적들이에요. 세상은 대적이 바글바글 해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늘 우리 그냥 울고 있어요. 그들을 대적하라고 그래요. 대적을 대적하라. 대적자들 대적하라. 그래서 대적하려면 우리가 제대로 안 갖추고는 대적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진리를 체득을 하게 만들어요. 진리로 무장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장이라고 해서 뭐 겉으로 막 뭘 씌우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전신갑주. 이게 무장하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대적이 강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뭐 유다서, 요한 1, 2, 3서 이런 데 보면은 엄청난 대적들 얘기합니다. 뭐 적그리스도도 있고 유대주의자들도 있고 또 뭐 많죠. 예, 많아요. 그런 대적들 또 세상적인 정치 권세들도 엄청나게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가 엄청나게 핍박을 가했죠. 그런 대적을 향해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이 진리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은 다 깨지는 것 같아요. 다 깨지는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래서 이 지상교회가 다 깨지는 것 같습니다. 다 깨지는 것 같은데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자는 하더니만 마침내 이겨요. 하나님 교회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기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면 할렐루야입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에 가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우리가 뭐 아무 때나 막 할렐루야 막 하지요. 막 하는데 실제로는 그 많은 엄청난 환난을 다 겪고 이겨내고 마지막 승리했을 때 그때 터져 나오는 게 할렐루야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 이 아까 그 우리 마태복음에 주기도문 마지막 끝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거. 그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가끔은 목사님 강단에 등단할 때도 그냥 할렐루야 하라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깜짝 놀래요. 목사님이 하나님인가 싶어가지고. 예, 우리는 그렇게 승리자가 못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받을 입장은 못 됩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른 말로 하면 찬양서입니다. 자꾸 계시록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뭐 계시 그러니까 무슨 하늘에서 뭘 이렇게 받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데, 계시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원래 그 단어적으로 말하면 발가벗다예요. 나의 모든 실체를 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려면 다 발가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온전히 다 내보이신 것이 계시예요. 그게 계시인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한테. 근데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계시의 말씀인데 아주 막 직접적으로 요한 사도에게 눈을 열어가지고 아예 천상세계까지 다 보여준 거죠. 어찌 보면 이 땅의 것을 다 보여줬는데 천상세계까지 다 보여준 거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그 보여주는 범위가 좀 달라서 그렇지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다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사실은 이 하나님이 계시의 정신, 계시의 영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 타락 이후 그의 후손된 자들로서 아담이 눈이 어두워진 것처럼 우리도 태어났을 때부터는 어두워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눈 감고 태어난 소경들이에요. 뭐 예수님이 너희들 다 소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소경이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본다 그러니까 다 본다고 하니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소리죠. 이상한 말씀 좀 들리는데 우리가 이 세상 것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것을 못 본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은 이 세상 보라고 열어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 있죠? 우리 찬송가 많이 쓰신 분.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얼마 안 돼가지고 의사가 실수해가지고 눈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소경이 돼버렸어요. 근데 일평생 눈을 감고 살았지만 그의 영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보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를 썼습니까? 시 쓴 게 수만 편이 돼요. 그걸로 책을 무진장이 냈어요. 그 책만 해도 베스트셀러가 너무 많아요. 나중에는 출판사에서 너무 한 사람 이름으로 많이 책을 내니까 미안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좀 내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냈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썼고 그게 또 찬송가로 불려져가지고 우리 찬송가에도 뭐 20몇 곡인가 30곡인가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이게 완전히 영이 열린 사람이에요. 영안이 열린 사람. 우리의 계시의 영이 활짝 열린 사람들. 이 하나님이 성경을 제대로 본다는 것은 그 영이 열린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내가 연구해가지고 열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도 그걸 기도하라고 그러죠. 구하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는 서신서 중에 여기쯤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쯤에 와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도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라 라고 지금 들려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고요. 그 내용이라는 걸 아시고요. 일단 7절부터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속량을 해주셨다. 예, 그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되어진 것이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해 주는 걸로 나타났다 그 말이죠. 예,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사함 받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되어진 것이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거저주신 거 아닙니까? 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신령한 복이에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보세요. 여기도 그의 기뻐하심 따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바로 이때를 위하여,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정하셨고 그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통일되게. 제가 아까 로마서 11장 30절 말씀드리면서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다가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씀 드렸어요. 예, 원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세상 가운데 분화가 돼서 나온 거잖아요. 나왔다가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게 만유 통일이에요. 예, 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쳐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원계획이었어요. 원계획 속에 이 땅은 잠시 펼쳤다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어느 순간 말아버릴 거예요. 말아버리고 이 땅에 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 나라로 옮기실 거예요. 이게 만유통일이고 그 날이 오기를 만물들도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 놓고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 속에 쉽게 말하면 작정이 있고 예정이 하심이 있죠. 이 작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예정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이 나라와 의를 이 결정하신 이 이분의 계획 따라서 이루시려고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나라 백성 되게 만드시려고 오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예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어요.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업이 되었다. 이 의를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들어가요.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비유에 보면 왼편의 염소와 오른편의 양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라. 그거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 받으라. 그런데 우리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너희가 나를 믿은 것이 한 일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대단한 걸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은 거, 예수 안에 있는 거,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보시는다기보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사야 60장에 보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를 많이 이루려고 해도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제사장들도 보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몽땅 다 가리잖아요. 그게 그 옷이라고 하는 게 물론 옷이라고 하는 단어도 옷 의자라고도 쓰기도 하지만 옷이 가리키는 말의 의미가 이게 가린다는 뜻이고요. 그 가린다는 게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시킨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 영광이라고 하는 게, 영광이 뭐냐? 영예로운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 단어 자체가 영화로운 빛.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셔요.
나타내시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거기에 감탄하잖아요. 그 은혜의 영광에 찬양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는 찬양이 커져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날 마지막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얼마나 구구절절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기도의 첫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이미 나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또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이미 영화로웠는데 그 영화를 가지고 내가 또 이 땅에 지금 이 영화를 펼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 죽여주십시오. 그 소리예요. 나 죽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죽어야 뭐 되니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니까. 네, 그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우리에게는 빛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에요. 빛광자예요. 빛광자.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입혀지면 우리로 하여금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 찬송하는 자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인생을 지을 때부터 이사야 4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지을 때 뭐 때문에 지었다고요? 찬양을 받기 위해서. 네,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스라엘 백성 지을 때도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려고 지었대요. 오늘 우리도 다 당신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하려니까 우리에게 영광을 많이 보여줘야 돼요. 조금 보여주면 조금밖에 찬송 안 해. 아예 안 보여주면 아무것도 찬송 안 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춰요. 원래 빛이 빛나려면은 어둠에서 빛납니까? 밝음에서 빛납니까? 어둠에서 빛나지요. 예. 뭐 아까 우리 끝나고 나니까 제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은 어찌 보면 제 가운데 던져 놓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이셔요. 그래서 제 가운데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제 많은 곳에 정말 은혜를 하나님 찬양하지요. 그래서 그 마르다가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붓잖아요. 부니까 그 가룟유다는 그러잖아요. 아유 저 아까운 거 저 300데나리온 1년치 봉급인데 저걸 그렇게 허비하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은 자는 많이 감사하느니라. 정말 그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그게 감사가 나오는 거지. 아니 이게 돈 아까운 줄 누가 몰라요. 그 향유 아까운 줄 누가 몰라요. 어쩌면 그 향유는요 일생토록 가장 귀할 때 쓰려고 놔뒀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해서 그때 허비하는 거 아니에요? 허비가 아니죠. 가장 소중하게 쓰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13절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성령 인치심입니다. 자, 아까 성부 하나님의 예정,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게 어찌 보면 교회의 구성 요소예요. 구성 요소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희도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도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구속사역 하신 일은 언제 일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유대 한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데 사형 선고받고 죽었다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죠? 냉정하게 말해서 그분 죽음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네. 인간적으로 그분이 나와 상관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내가 그 안에 너를 있게 했어. 그래서 도장을 찍어줘요. 너는 그분의 사람이야. 너는 그의 사람이야. 도장을 찍어줘요. 그리고 보증까지 해줘요. 보증까지 서줘요. 뒤에 보면은 14절에 그 말이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자, 인도 쳐주고 보증까지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하신 일이 그분의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거죠. 성령이 인을 쳐줬을 때 비로소 나는 그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도장 찍으니까 내 것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내 것이라 이래버리신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을 통해서 도장 찍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냥 도장 찍으면은 뭐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아 누가 어떤 사람이 길 가는데 갑자기 나한테 와서 도장 툭 찍으면은 아, 뭐야 근데 당신 뭐야 미쳤어 이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뭔지를 알아야죠. 왜 그랬는지 알아야죠.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역시 찬양하게 하려고, 성부 예정하신 것도 찬양하게 하려고, 그래서 찬송하리라다 이것부터 시작했잖아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게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도 찬송하게 하려 함으로, 성령 인쳐 주신 것도 찬송하게 하려 함으로, 찬송하는 과정에 알게 하려고, 알게 해서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하려니까 이걸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15절부터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장면인데, 교회를 세우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알기를 간구합니다. 자, 이게 유명한 에베소서의 기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게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믿으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하나님 누구야? 하나님 봤어? 하나님 있으면 데려와봐.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죠? 아이, 덮어놓고 믿어야죠. 믿으면 알게 돼요. 믿으세요. 무조건 믿으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그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랬죠? 그런데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데 이만큼 줬잖아요. 이만큼. 이거 지금이니까 이렇게 정말 기술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잘게 써가지고 이렇게 한 권에 넣었지, 옛날 같으면요 이 창고 안에 가득 차도 못 써넣어요. 옛날에 양피에다가 써가지고 넣었잖아요. 그거는요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정말 큰 체육관같이 지어놔야 그 속에 들어갈까 말까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양을 하나님 주시면서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야, 구주야, 내가 너를 이렇게 계획했어, 너를 이렇게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지를 못해요. 아, 예수를 믿으려도 뭐 하나님을 봐야 믿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뭐 도마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믿지요 그랬더니, 나를 보고도 너는 안 믿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뭐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그래도 예수님이라도 있었죠. 근데 지금 예수님도 안 계시고 도대체 뭐 볼 게 있어야지. 하나님을 증거하려도 뭐 증거할 게 있어야죠. 그럼 어떻게 증거하죠? 예.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신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 다 보여주셨다고요. 예. 그런데 모른다는 거죠. 예.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교회를, 이 시점에 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영광의 아버지께서 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일단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기를
먼저 강구하는 거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일단 우리 눈을 떠야 돼요. 이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떠야져야 돼요. 예.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우리가 눈을 떠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예, 그걸 알게 돼요. 또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래야 하나님의 기업,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게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자 여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게 뭘로 믿는다고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분의 힘의 역사,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위력으로, 그분의 위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게 된다. 물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성령의 거듭남이죠. 육의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다시 말합시다. 세례라고 하는 건 크게 말하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불세례가 있고, 예,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불세례가 뭐예요? 불받아라 하면 불받습니까? 불세례는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셔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세례를 받기까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어찌 보면 인간적 고뇌 같은 모습이 보여요, 거기서. 근데 그게 이제 세례 받기 전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물세례. 예? 성령이 아니, 예수님이 받는 세례가 사실은 불세례입니다. 예. 왜 이 불세례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에 보면 번제단에서 제물이 죽어지잖아요. 제물이 죽어지는데, 그걸 온전히, 번제란 말을 온전히 태워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죽어지는 그 짐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온전히 드려질 제물, 하나님은 이 제물 한 가지만 받으셔요. 다른 제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제물, 그게 이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번제예요. 그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 제물이에요. 그래서 그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예수 제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번제물이에요. 예수 번제물이 불세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세례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의식, 이거는 물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라고 하는 건, 물세례 받았으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물세례는 우리끼리, 쉽게 말하면 둘이 살면은 부부가 됐지만은 그거를 공포를 안 하면은 제3자가 저 사람들이 부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너무 가까이 지내면 고발하잖아요. 저거 사이비 같다고,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부부라는 것을 선포가 필요해요. 그래서 선포를 해주는 의식이 쉽게 말하면 물세례예요. 그게 결혼식이고, 세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물세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 선포용이에요. 교회 선포용이지 우리끼리 하는 거지, 이거는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진짜 효과 있는 거는 성령 세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마치 바람이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변화가 있잖아요. 예수가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에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완전히 새롭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확인시켜주고, 도장 찍어주고, 보증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너희가 전할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을 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 세례 받았느냐, 제대로 깨닫고 정말 신앙 고백했느냐, 이걸 지금 물은 건데,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성령세를 받았다고 하는 증표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우리로서는 이 믿음이 내가 성령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느 파에서는 자기가 성령세를 받은 날을 갖다가 그날이 영이 거듭난 생일날이라고 그걸 또 기념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 있죠?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어떤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솔직히 성령세는 잘 몰라요. 내가 언제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람이 부는데 아니, 바람이 어디서부터 부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언제 불었는지 잘 몰라 내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가 믿어져. 진짜 천국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져요. 이건 진짜 말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입증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모든 성경을 다 들이댈 수는 있어요. 거기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모든 성경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했다, 너희를 사랑한다, 이걸 보여주는 게 성경 전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걸 믿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증명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성경을 들려주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주는 우리로서의 최선의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전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그가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이 믿을 거다 안 믿을 거다 우리 예단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복음 전하는 걸로 끝이 나요. 믿는 자들은 분명히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대적할 것이고,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신발 털고 나오면 그만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 복음 전하라. 그리고 안 듣거든 신발 털고 나와라.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책임질 게 아니에요. 그거 구원받고 안 받고 우리가 왜 책임져요? 주님이 그분이 하시죠. 우리는 다만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가 나중에 핑계대지 못하기는 해야 돼요. 왜? 핑계 안 되면 나중에 우리가 안전했는데 나한테 아무도 안전해주던데요. 나중에 그러면은 누가 안전했냐? 그 옆에 누가 있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질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듣든 아니 듣든 전해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뭐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죠. 자, 그 다음 20절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 모든, 아까 성령의 능력 얘기했는데 그 위력의 능력으로 지금 겁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지금 교회의 탄생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탄생하는데 교회 탄생의 그 요소 중에는 일단은 이 교회 탄생의 주역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당신의 기쁘신 뜻과 그 신령한 복을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함으로써 이렇게 어찌 보면 우리를 거기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뺀 이유가 뜻, 복, 알므로 세우시는 교회 이렇게 한 이유가 우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서 결국은 이 교회에 참여시킨다. 그 얘기를 했고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머리가 그리스도다.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몸이다. 그의 몸, 지체죠. 우리는 그의 지체죠. 지체들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는 그 아는 자들은 이걸 아는 자들은 그의 몸으로서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 손발로 움직이는 것이지.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제가 그래서 아까 비유적으로 그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비유가 맞을는지 안 맞을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예, 제가 5페이지 밑에
본선은 신학적으로 교회론이다. 교회에 대한 진리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담겨져 있다. 인체에 비유해서 교회가 몸통이라면 그 뜻은 머리이고 복은 살며 기동하게 하는 에너지원이며 알면 손발에 해당한다. 이렇게 제가 비유적으로 좀 적어놨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좀 쉬죠.